호주에 12살짜리 초등학생 그 반에 선생님이 세계 지도를 그려와라 라고 했는데, 슈튜어트 메가더라고 하는 그 12살짜리 학생이 세계 지도를 이렇게 우리는 보통 위에다가 그리면 어떻게 그려요? 여기 뭐 한국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호주가 있고 뭐 이렇게 그리잖아요. 거꾸로 그려왔어요. 호주가 맨 위로 가고 한국은 저 밑에 다 이렇게 거꾸로 그려와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야, 이게 뭐야? 이렇게 혼냈는데 이 친구는 굴하지 않고 자기는 그렇게 그려야지 맞다 해가지고 9년 후, 그러니까 21살 때 이 메가더 세계 지도, 자기 이름을 따서 메가더 세계 지도를 해가지고 팔았어요. 근데 35만 부가 넘게 팔렸대요. 자,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면 우리 지구본을 보면 세계 지도를 그렇게 항상 우리는 꼭 이렇게 세워놓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위쪽에 있는 걸 놓고 보니까 북반구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바로 쳐다보고 있는데 남반구에 있는 사람들은 밑으로 서 있잖아요. 그래서 남반구에 있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뭐가 넣었다가 보면 다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가지고 거기서 훌륭한 사상가나 예술가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비웃음이 북반구 사람들 속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뒤집으려고 그렇지 않다. 호주 사람들이 똑바로 서고 미국이나 캐나다 사람들이 거꾸로 서고 이런 방식의 그림을 세계 지도를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뭐 저기 남아메리카 사람들도 그렇고 밑에 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는 것,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혼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 생각할 때 이렇게 그리는 게 맞아. 이렇게 하죠. 우리가 늘 이렇게 세상을 보다 보면 늘 보던 대로 보는 것이 편해요. 근데 그렇게 달리 보면은 좀 불편한 거죠. 틀린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호주가 위로 올라가 있어도 어떨지 모두 보는 방향에 따라 달라요. 그죠? 극지점에 가면 동서남북 방향이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보는 위치에 따라 다른데 우리는 이미 세상의 문화가 우리가 또 배우는 것에 이미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그러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보고 행동하는 데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또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학교에는 공부를 잘해야 되니까 공부 잘한 사람만 최고다 라고 하면 이제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시하게 되는 거죠.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면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또 우대를 받지만 못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멸시를 당할 수도 있고, 집이 있는 사람은 이게 또 뭐랄까 집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무시할 수도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또 권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보면 뭐 강남에 사느냐 비강남권이냐, 이것도 새로운 신분 질서가 생겼다면서요. 그래서 어떻든 그냥 빚을 얻어서라도 강남에 집을 사고자 하는 똘똘한 한 채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그런 게 기존의 그 어떤 틀에다가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사고방식 안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시하고 갑질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는 월급 받고 사는데 왜 니까지 뭐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느냐 하면서 사람들에게 갑질하고 무시하는, 멸시하는 일들이 아주 일상적인 것이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은연중에 이 문화가 정해놓은 그 틀에 스스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규정해놓은 그 틀에 내가 스스로 그 안에서 살아야만 편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기준도 세상이 정해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문제될 건 없는데, 문제는 세상이 정한 기준과 성경이 정한 기준이 다를 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한 기준과 세상이 정한 기준이 충돌이 됐을 때 우리는 뒤집는 용기가 없으면 세상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맞고 세상의 기준이 틀려. 그게 나는 성경대로 할 거야. 다른 사람들이 더 미쳤어? 잘못돼서 불편해? 이상해? 또는 사회 부적응자야? 라고까지 얘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준보다는 세상의 기준에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고 있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회심은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신과 세상 중심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오는 것이 진정한 회심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기 부정인 것이죠. 기존의 시각, 기존의 세계관, 기존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재평가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 정체성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가치관들을 뒤집어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어떻게 보면 저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세계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저항이 있을 일이 없죠. 그걸 뒤집어 버리니까 저항을 받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평생토록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을 보면 참 서글픕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가치 체계를 뒤집을 용기가 없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 있어도 세상의 넓은 길로 따라 나가는 겁니다. 제자가 가는 길은 기존의 방식과 적당히 타협하거나 혼합하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쓰고 이걸 쓰고 세상의 기준을 선택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선택하고, 상황에 맞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올곧게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제자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려면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면 되지.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필요할 때마다 그냥 뭐 카멜레온처럼 기온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을 바꾸는 것처럼 사람 상황에 따라서 여기 가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라고 했을 때 세상의 가치 기준을 뒤집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받는 그 핍박이 의를 위한 핍박인 겁니다. 세상이 정해준 기준,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 하는 말로 안 입고 오면 출세해. 내가 돈을 엄청 많이 가져가지고 내가 권력을 가져서 내가 정한 방식대로 니들이 따라와. 이렇게 하면 쉽겠죠? 근데 그렇게 아무리 해서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아무리 많은 힘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세상에게 먹혀버리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내리누르는 무거운 짐과 같은 발덩어리가 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뒤집는 용기입니다. 고난을 각오하더라도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시편 28편은 바로 우리에게 세상을 뒤집는 용기를 갖도록 격려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뒤집을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뒤집기 한 판 씨름에서 또는 유도에서 뒤집기 한 판으로 그냥 한 판승 끝내는 것처럼 그렇게 끝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평생 뒤집기 해. 평생 뒤집기. 평생 계속해서 뒤집는다. 어떻게 뒤집느냐? 그러니까 세상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걸 이렇게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자, 28편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절박한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공동체와 시인의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여러 방식으로 이 시편을 분석합니다만 저는 이 제의적인 방식으로 기도와 하나님의 신탁으로서의 응답,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찬양, 그리고 이제 공동체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벌써 넷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4절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5절에서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그에게 하나님 응답으로서의 신탁을 선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신탁을 받은 시인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찬양하고 있는 게 6절과 7절이죠. 그리고 제사장 또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찬양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있는 것으로 8절과 9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성소인데 지성소예요.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시인은 작정하고 시인을 멸망시키려고 덤비는 위선적인 행악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여호와께서만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라고 호소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힘과 능력일 뿐만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의 은유죠. 반석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말이 이스라엘에서 아주 지속적으로 영원한 그런 언약을 상징하기도 하죠. 신의 산, 또 그것이 이제 또 지성소에 그 안으로 들어와 있는.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은유가 신명기에서부터 계속 쭉 연결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주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자신은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자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아무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용적인 표현인데 주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절망적으로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교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이미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상황에서는 서로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명의 축복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가 이루어질 때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시인은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저는 이미 죽은 자라 다름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손을 들고 지성소를 향하여서, 성소를 향하여서 아주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거죠. 아마 부르짖는다라는 것에는 어마어마한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함께 들어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큰 소리로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시편 139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내 혀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중얼중얼 거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인이 엄청 큰 소리로 부르짖는 상황 속에서도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도 그럴 상황이 있죠.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포기합니까?
시인은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외치고 있어요. 간구한다라는 말이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 주님의 도움, 그러니까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구원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은 사실은 어떤 목표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해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배고픈 사람은 조금 배고픈 거지는 없어, 그냥 가 라고 하면 그냥 갈 거예요. 근데 배가 아플 정도로 배가 고픈 거지는 아무리 문전박대해도 달라고 계속해서 호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있고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침묵 속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간절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주 중요한 예가 마태복음 15장의 가나안 여인의 믿음 사건에서 나오죠. 근데 그 마태복음 15장 문맥을 보면요, 굉장히 놀라워요. 장로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밥 먹었다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좀 힐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해가지고 굉장히 좀 비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16장에 가서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가나안 땅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 더 뛰어난 신앙 고백이 나와요. 이방인 여인에게서.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가나안 여인,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자가,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신 다윗의 자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고 내 어린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만이 내 어린 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쪽에서는 배척받고 왔는데 여기 이 시돈 두루 지방에 가니까 이방인 여자가 와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런 믿음이 여기서 있네. 너희들이 이런 믿음을 본받아라고 하면서 당장 딱 해주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하면 아유, 내 주제를 알아야지. 내가 뭐 유대인도 아닌데 내 기도를 들어주겠어? 하고 포기하고 가야 되는데 이 여자는 안 가는 거예요. 계속 쫓아오면서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아유 선생님 시끄러워 죽겠어요. 저 여자 좀 어떻게 좀 돌려보낼 수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다고. 제자들이 야 너 좀 가라 했어도 안 갔을 거예요. 제자들이 해볼 만큼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선생님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가관이에요. 야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던질 수 없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저 가나안 여인은 개야 개. 나는 저거한테 줄 은혜 하나도 없어. 너 꺼져. 이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그러면 가나안 여자가 울고 다시 돌아가요?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저는 개만도 못하고 당신께 구원을 요청할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저에게 푸스러기 은혜라도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동안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더 강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동안 그는 더
주님을 붙들어야만 한다는 더 절박함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간구를 들으소서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때가 되면 되겠지 하면서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는가를 시험하는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난의 상황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방식만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만을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자신의 문제를 풀고 있는가?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각 응답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통이 정말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그런 고통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시인은 손을 높이 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늪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막 살려달라고 이렇게 막 구조 요청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간절함과 그런 집중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다가 그냥 말고, 무릎 꿇고 눈물로써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다 또다시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그 문제를 찾아 나가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어떤 학자는 간절한 기도는 행동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에 그 간절함이 그 몸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3절과 4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 또 자신에게 고난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시인은 악인들의 악행을 묘사하면서 자신을 그들처럼 동일하게 여기지 말아달라라고 호소합니다. 시인과 이 행악하는 자들이, 악인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다른 방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대적들은 악인, 행악하는 자, 이게 동일한 말 같은데, 악인은 불경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치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행악하는 자들은 불의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경건하니까 불의한 자들이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불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또 이 시인을,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쫓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몰아내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자들과 행악하는 자들 속에서 자신이 언약적 충성을 다한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말아달라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의 형태를 묘사합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화평을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그 손으로 악을 행합니다. 다윗은 이런 자들에게 그 손이 행한 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그냥 어떤 개인적인 어떤 복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삶은 언약에서 시작해서 언약으로 진행되고 언약으로 마칠 정도로 모든 관계가, 모든 도덕적인 기반이 다 언약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사람들과의 언약도 다 연결시켜주고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과 언약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계 속에서 언약의 규칙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언약의 규칙에 보면 어떤 게 있죠? 우리가 알듯이 언약을 잘 지키면 축복이 있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저들의 마땅한 것으로 보응하소서라는 것은 언약적 저주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의 공동체에 공의를 시행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저주가 시행됨으로써, 심판이 시행됨으로써 이스라엘 사회에 공의가 회복되어져서 정말 언약에 신실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시행해 주셔야 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는 자들의 그 말은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의 의도는 늘 악한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태도죠. 하나님을 그 마음에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 정욕을 위해서 행악하려고 하고 신실한 자들을 쳐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받는 그 모든 것도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 가서는 이런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런 말하고 또 저 사람이 저런 말하고 해서 이게 뭐 도대체 말을 다 종합해 봐도 이 사람의 의도가 이건지 저건지 알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말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고 저렇게 말했어도 그 행동이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말이 진실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거예요. 언약대로 갚아주실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 2장 6절로 11절에서 너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된다.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의 진실성이나 그 사람의 애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지 검증하고 판단해 내십니다. 자, 이러한 부르짖는 기도의 5절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 5절의 화자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3인칭으로 바뀝니다. 앞서는 여호와여 하면서 2인칭이었다면 이제 지금 이 화자 5절에서는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그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시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가 3인칭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절은 제사장과 선지자의 신탁으로 보는 것이 가장 문맥에 적합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의적 상황에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 5절에 나타나는데 저희는 이라고 그랬죠. 저희는 악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앞에 이제 4절에서 그 악인들이 행하는 거죠. 저희의 행사, 저희들이 행한 대로 또 저희의 손으로 지은 것, 이게 다 그들의 행동인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저희는 그 악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악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실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도 마치 자신과 같은 줄 알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역사를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기준이 온전한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승리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지 않고 있다면 그들이 이 세상을 차지하고 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행하시는 일, 손으로 지으신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봐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건설하고 파괴한다, 파괴하고 건설한다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 사역을 가리키는 어떤 전문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서에서도 내가 저희들을 파괴할 것이다, 부셔뜨릴 것이다, 깨뜨릴 거다, 건설하실 거다, 이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행동으로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것이 진정으로 자기에게 유익할 건지 자기를 망하게 할 건지 모르고서 행동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굉장히 신중하고 심사숙고하고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실 거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는데 여호와께서 저들을 파괴하시고 건설치 아니하리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자 6절과 7절에서 시인의 찬양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신탁을 들은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당장 임했는지 아니면 구원의 신탁을 이미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는 여기서 중요한 논점이 아니에요. 중요한 논점은 뭐냐? 앞서 시인이 얘기했던 건 뭐였어요?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에 잠잠치 마옵소서, 귀를 막지 마옵소서. 다시 말하면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이렇게 악인들을 멸망하게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응답을 주신 것 그 자체가 시인의 찬양에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음이로다. 저놈들이 망했음이로다가 아니라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신 여호와를 믿고 저를 의지함으로써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내가 저를 찬송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압박과 고난이 얼마나 크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회복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생명의 기쁨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그는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것 자체가 기뻐 뛸 정도로 큰 기쁨이고 행복인 거예요. 이것은 어떤 더 큰 심판, 더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능력과 기쁨과 힘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신탁이 주어지면 이미 그것이 현실이 된 것처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분인나에 격동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을 겪다가 계속
중얼중얼 기도하는 것을 듣고 엘리가 야, 너 왜 아침부터 엘리 제사장이 술 먹고 그래? 술 끊어. 아닙니다. 내가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고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중얼중얼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엘리 제사장이 5절과 같은 축복을 선언합니다. 평안히 가라. 엘리 제사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을 듣고 한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애통해하지 않고 기쁨 가운데서 다시는 수색이 없이 먹고 즐겁고 기뻐하면서 자기의 일을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을 바치고 사무엘상 2장에서 대대의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 나와요.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라. 이와 같은 기쁨을 제사장이 신탁을 줬을 때 이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된 것으로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는 실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실제적이고 확정적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의 실제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 그냥 공허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내가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더 온전하고 영원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의 고난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이 고난은 깃털처럼 가볍다라고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앞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을 읽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엄청난 고난 속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생명을 바쳐서 나왔던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거예요. 바울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미말에 있는 것 같다. 미말에 있는 거. 아까 우리 봤잖아요. 미말에 있는 게 뭐 찾아볼까요? 잠깐 봐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보세요. 8절부터 볼까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는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악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그래 너희들 그래 좋아. 그렇게 왕노릇하는 거 좋다. 그런데 보세요. 9절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원결가 되었노라. 미말이라는 게 뭐냐면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 있잖아요. 콜로세움 경기장에 사자 10마리 풀어놓고 거기다가 사람들 집어 던져놓는 거예요. 지금 경기장,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기 직전에 어디 있냐면 미말에 있어요. 미말에.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으려고 나오려고 하는 그 직전에 있는 그 미말에 문 딱 열어주면 쫓아내면 이제 사자들이 공격당하고 죽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이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 내가 지금 에베소에서도 죽을 지경인데 너희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려고 하니 내가 더 죽을 지경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바울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실제를 보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보세요. 우리가 만물에 보세요. 이렇기 때문에 자 10절 보세요. 우리는 너희 그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두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주님의 방식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 영광에 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다 깃털처럼 가볍게 여긴다 하면서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믿음은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유행의 현실을 희생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잘 얻기 위해서 지금 견고한 이 현실을 희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현재보다 더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똑바르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현실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실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망하는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얻은 것처럼 이 땅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선언하고 찬송하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맹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서 현재를 해석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면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시인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고백과 경험은 공동체 전체로 확대돼요. 그게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두십소서. 마지막 부분도 제사장의 신탁인가요? 이스라엘에서 개인적인 위기와 언약 공동체의 위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다윗 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게 좋아요. 언약 백성 전체가 만민 가운데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에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과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자기 산업으로 삼으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사실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새기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과 복 그리고 지속적인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지라도 새로 붙들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나를 붙들어 주시면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산업이에요. 내가 없어지면 여호와께서도 손해가 난다.
이럴 정도로 담대한 그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곳에서 실현되고 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다. 내가 여호와의 기업의 복이다라는 사실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기쁨이에요.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광야를 걷는 것처럼 척박할 거예요.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런 복을 이미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맛보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늘 신앙적인 삶은, 믿음의 삶은 뭔가 이게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경험해야만 그 다음 단계의 믿음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시인의 이런 간구는 적대적인 대적들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서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언약 구원받은 우리들까지라도 고난이 없는 그런 시기가 없을 정도로 계속 고난이 있을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도 현재 피조물이 겪고 있는 고통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고통과 더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후사란 상속자는 거예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도 받는 거다라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소외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고통에까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라도 우리는 그 고통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물론 그 방식은 성경을 통해서이죠. 루터는 자신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는 고난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루터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말씀에 대해서 참되게 이해할 수 있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데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련과 고통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루터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참된 신학자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시험을 잘 견딘 그리스도인 한 명이 그렇지 못한 1000명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시험을 통과한 그리스도인 한 명이 시험을 뭔지도 모르는 사람 1000명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신학자는 시련과 고난이 때로는 견디기 힘들지만 그것은 위대한 성품을 형성해 나가는 학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게 하실 때 우리는 압박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는 거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와 은사는 나눠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먼저 되고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먼저 우리 자신의 존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28편을 통해서 몇 가지 원리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무덤에 내려가는 자처럼 절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큰 고통을 느끼고 절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소외와 고통이 심할수록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그리스도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의 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더 집중하는 기도는 역사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그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 3일 만에 나올 줄 알았어요. 부활하실 거 아셨어요. 빌라도가 그랬대요. 아리마대 요셉한테 야, 너 왜 예수님을 묻히라고 네 무덤을 빌려줬냐? 믿음을 내줬냐? 그랬더니 3일이면 다시 내 거가 될 거니까요. 그랬대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 속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이 다 말라버려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이 상했을 때는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손을 높이 들어서 간절하게 구조자를 찾는 것처럼 기도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음과 자신의 마음의 소음도 뚫을 수 없는 풀죽은 소리로 기도하고 맙니까? 집중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도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그냥 위로를 찾을 뿐이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도 통제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러쿵저러쿵 자기를 하소연하지 않아요. 자꾸 자기의 형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손을 흔드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손을 뻗으면 두 마음을 품는 거 아니겠어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집중하는 기도는 우리의 생명과 열망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느낄 일이 없는 거죠. 고난은 우리에게 손을 높이 들고 집중하여서 기도함으로써 주님을 닮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첫 번째 모습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악인들과 행악하는 자들로부터 분리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세계관에서 분리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영광에 대한 그 열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 삶에 대한 그런 기준들을 세상의 기준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제자는 힘을 숭배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문화 속에서 부적응자라는 조롱을 받고 배척당할 수도 있어요. 이런 낙인이 찍힐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세상과 같이 행보할 것입니다. 그 길이 편하고 성공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길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저희 앞에 그렇게 그냥 믿음으로 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 그래서 그게 성공했어요. 밥상이 올무가 됐어요. 성공한 거예요. 그의 평안이,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그 평안이 덫이 되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어떤 교수가 그러더랍니다. 1970년대 중반쯤에, 1970년대 말에 되면
미국의 그리스도인 중에 누가 가장 세속주의가 될 것인가?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대답하는 거예요. 자기가 장담하건대 미국의 근본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이 가장 세속적인 사람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유주의자가 아니라 근본주의자가, 복음주의자들이 세상을 가장 많이 받아들일 거다라고 장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본주의와 복음주의는 세상을 가장 거부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역사상 필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열정으로 세상의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세상과 동화되더라는 거예요. 오스기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속해왔던 모든 문화 중에서 현대 세계가 가장 강력하고 가장 침투력이 강하고 가장 압박이 심하다. 현대 세계는 교회 역사상 다른 모든 박해자보다도 기독교의 순결함과 효율성을 가장 큰 손상을 입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못 느끼죠?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데보다 또 믿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공산주의보다 현대의 세속주의가, 소비주의가, 쾌락주의가 기독교를 가장 타락시키는, 배교시키는 원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양한 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의식 없이 그냥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돈 많이 버는 거, 연봉이 얼만데 그걸 포기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쏟아지는 정보와 이슈의 범위와 속도는 굉장하기 때문에 우리의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다 소진될 지경이다. 책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분별하느라고 우리 에너지가 다 소진돼서 번아웃 될 지경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 누가 지혜롭다고, 매우 지혜롭다고 할 정도로 충분히 읽고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기도하는가? 살펴보고 생각해야 할 것은 너무 많다. 현대의 정보와 변화의 폭풍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는 선지자의 용기,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의 용기가 필요하고 현인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성자의 성품이 요구된다. 욥의 인내와 무두셀라의 장수는 말할 것도 없다. 책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960세까지, 969세까지 살았던 무두셀라가 와야 그 책을 다 읽고 분별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교보문고에 책을 사면 교보문고에는 픽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책을 얼마나 샀고 그 책은 어떤 내용들의 책이 샀는지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통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조금 차이는 있는데 보통 한 달에 한 12권에서 16권 정도의 책을 사요. 근데 제가 그 중에서 한 6권 정도밖에 못 읽습니다. 많이 읽어야.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한 2권 반 정도 읽었는데 저지난주에 못 읽었던 거 이제 읽다 보니까 읽었는데 이거 보세요. 계속 쌓이잖아요. 반은 쌓이는 거예요, 반은. 집에 있으면 저 책들이 야, 나 좀 읽으라고 막 압박을 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계속. 예. 근데 그 어마어마한, 그거 우리는 지금 아주 일부분에 관한 것만 보고 있는데도 그 정도예요. 근데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게 제대로 분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 미약한 겁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전도서에서 솔로몬 얘기한 것처럼 많이 공부하는 것도, 많이 책 쓰는 것도 피곤하게 할 뿐이야. 여호와를 경외해. 이 모든 걸 들었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걸 다 들었니? 여호와를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통찰력 있는 얘기입니다. 2003년에 쓴 책이던데 보니까 역사상 현대 세계는 교회 역사상 다른 모든 박해자보다
기독교의 순결함과 효율성에 가장 큰 손상을 입히고 있다. 우리는 그거 모르는 거예요. 애들 손에 사자보다 무서운 적들을 쥐어주면서도 그게 아무렇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배교의 길로 몰려갈수록 우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제자로서 살고자 한다면 더 큰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돼요. 그냥 뭐 남들이 하는 대로만 하면 되지. 뭐 그 정도까지 다 휩쓸려 가버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 때에는 어떻게 될지 더 상상이 안 될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비난과 조롱들, 그것도 다 따지고 보면 사실은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을 뒤엎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 기준을 뒤집지 못하면 그 기준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우리의 순결함, 우리의 효율성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정신과 조화되지 못합니다. 당대에 환영받았던 선지자들은 이미 죽은 선지자들이에요. 살아있는 선지자들은 이단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도 그랬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사회의 부적응자라는 그런 비난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적응자가 다 신실함의 표지는 아닙니다. 무지와 불성실한 삶으로 부적응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처럼 시대 정신을 거부하고 말씀에 따라 살 때만 신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신실함에는 외로움과 고난이 따릅니다. 그것에는 어떤 꿀도 발라져 있지 않아요. 쓴 약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에서 우리는 기쁨을 찾아야지 거기서 사는 것 속에서 어떤 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언약을 기억하는 것에서 주님을 닮습니다. 주님께서 고난과 시험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는 언약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언약도 있어요. 이 시편은 이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언약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에 신실한 사람은 법정에 서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활동은 언약에 근거했고 언약의 저주를 감당해야 할 길을 가면서도 확고하게 구원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언약의 하나님께 세례로 언약한 사람이에요. 세례의 신문 5번째 질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의 지체로서 적합하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솔선하며 세상과 세상의 악한 욕망을 사랑하지 않을 것을 굳게 결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교리나 행위에서 범죄했을 때 교회를 통한 그리스도적인 권면과 권징에 기꺼이 복종할 것을 약속합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요. 이 세례의 언약 안에 살기 위해서 그 언약에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을 조정해야 돼요. 바꿔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강화하는 방법은 시련 가운데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언약도 소중하게 지킵니다.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거죠. 약속한 후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무리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작은 거라도 우리는 약속을 하지 않던가 약속했으면 지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잖아요. 누구하고 했든지 간에. 그죠? 시편 119편 158절 15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주의 언약을 버리는 사람들 보면 슬퍼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남아 일은 중천금이다 라고 하면서 약속을 한번 했으면 지켜야 된다 라고 말하는데, 신뢰가 깨진 사람들은 중천금이 아니라 풍선껌이다. 입으로 풍선을 불면 그냥 툭 터져버리는 것처럼 그냥 말을 가볍게 하는 거죠.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사소한 약속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없으면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이 언약에 따라 살면서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언약을 따르는 삶은 짐이나 부담이 아니에요. 안식과 평강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큰 평안이 있어요. 그렇게 안 살면서 한날 힘들다 어쩌다 그러는 거지. 기쁨이 있어야 힘이 나는 거죠. 근데 기쁨이 없으면 힘이 나질 않아요. 힘이 나지 않으면 주님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이건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방해를 뚫고 나가게 되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헌신하는 삶에서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닮아갑니다. 예수님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면서 헌신하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할렐루야 시편을 찬양했어요. 6월절 시편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미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찬양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 가지고 헌신하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능력,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내가 드립니다 라고 살아야 되는데, 조금 드리면서 마치 다 한 것처럼 생각하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삶이 안 바뀝니다. 성장하지 않아요. 그 삶의 형편도 안 바뀌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헌신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보세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보세요. 그러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의 삶이 바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하게 주어진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올곧게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그냥 수많은 고난과 방해와 장애가 있을 걸 알면서도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오실 날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굳게 결심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목표도, 방식도 주님의 가르치신 길로 가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은 바로 주님을 향해서 얼만큼 감사하는지, 얼만큼 헌신하는지, 찬양하는지 속에서 드러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헌신을 결단하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결단 때문에 자신이 대단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경건, 자기 과시형 어떤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참된 헌신의 원리는 자신의 존재와 활동과 소유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교회의 교회적 사명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언제든지 사용되겠다고 하는 준비된 사람, 헌신된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라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조금 섬기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이 정도 하면 된다라고 해갖고는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줬으니 너도 모든 걸 나에게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all or nothing이에요. 다 아니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다 팔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팔아갖고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헌신된 사람은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가장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물물 교환하자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연이는 연필이 많아. 준호는 공책이 많아. 그럼 우리 바꾸자. 물물 교환하잖아요. 대충 가치를 따져가지고 뭐 노트 한 권에 연필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가치를 따져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전체의 가치와 하나님의 전체의 가치하고 따질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자체가 없는데 따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실까? 이런 거죠. 예. 이런 말을 하시는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조공을 많이 바쳤어요. 중국에. 조공을 우리나라가 이 뼈국을 끓여 먹는 이유가 설렁탕, 뼈국을 끓여 먹었던 이유가 조공으로 살만 털고기만 바쳐요. 중국에다. 그럼 뼈다귀만 남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잡은 사람들이 그 뼈다귀 이제 이렇게 먹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 10마리를 예를 들어 조공으로 바쳤다 그러면 중국에 가면 100마리 받아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4대 외교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다 이렇게 바쳤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럴 것 같아 하지만 우리가 가서 중국에 가서 10배, 20배, 100배를 가져온다니까요. 받아와요. 왜? 중국은 대국이니까 베푸는 거야, 이게. 펑펑 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중국의 선진 문물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책을 가져오고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의 문화가 융성해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사신들이 이렇게 왕래하면서. 세상에도 그런데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면서 우리의 헌신한 것보다 못하게 주겠어요? 에이, 그러면 우리는 너무 마음이 좁은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신한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 채워주실 거예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이 시대에 대한 통찰력, 이 세상의 이익과 시대 정신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어떤 압력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내, 성령을 따라서 집중하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배운 지혜로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뒤집는 용기 충만한 선지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방패시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고 믿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뒤엎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부패한 것들을 뒤집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현대사회에 그런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문화들이 또는 그런 정보들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고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더욱더 깨어서 굳건하게 서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